신약성경 129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싸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 2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은 계속 강조되었던 바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바가 있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코앞에 이제 당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시지 않고 29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시키시죠.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는 사람 나귀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죠. 굳이 번거로운 일을 지금 시키시는 중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왜 꼭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데려온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이 4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옷을 깔고 또 옆에서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 들어가시는 것을 들어가시는 데 옆에 이제 함께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오늘 읽은 41절 본문에 보시면 가까이 가셔서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셨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셈이죠.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는데 문득 나귀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제 울음을 터뜨리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는 장면은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셨을 법한 장면들은 좀 있지만 우셨다고 하는 표현은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여기고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일은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이한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실마리를 하나 확인하겠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실마리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유는 그 앞에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9장 1절로 가보시면 삭개오 사건과 관련된 일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임하게 하려 하는 일, 구원이 임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잃어버린 자를
굳이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바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예루살렘에는 가까이 왔고 또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들이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덧붙이셔야 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그 펼쳐질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교정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교정은 예수님의 교정 내용은 단순히 이제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듯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다녀와야 되는데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14절에 나와 있죠. 자, 14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라는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했냐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주려고 하는 데까지 사람을 보내서 절대 이 사람 왕 세우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 갈 때에 13절에 보면 자기 종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었습니다.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와 같은 분위기, 14절이 그려내고 있는 분위기를 염두에 두면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웠겠죠. 자, 그럼 왜 이 임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어떤 면에서 어려웠을까요? 자,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킨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종들이 그 집 종들인 줄 알면 사람들이 곱게 여기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 왕까지 되려고 간 그 집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보는 눈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저 영업력이 좋아야 된다든가 투자를 잘해서 장사를 잘 해내야 된다는 것 이전에 이 왕이 될 사람, 이 귀인에 속한 종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사를 잘한 것에 앞서서 계속 이 사람, 이제 왕이 될 이 사람 이 사람의 소속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일이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능력이기 이전에 먼저 충성, 신실함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리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뒤에 비유를 계속 읽어보면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왕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죠. 자, 먼저 뜻대로 한 종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16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고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더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어떻게 보상을 하냐 하면 10골 권세, 5골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상이 기대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사실 다 주인 거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면 사실은 다 주인 거니까 뭐 여기서 한 문화쯤 남겨주거나 2문화쯤 남겨주면 주인으로서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을 텐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한 주인이죠. 10문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한 문화는 석 달 또는 넉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인데 골을 10개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뜻대로 한 종들에게는 이렇게 넘치는 대가를 주었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죠. 24절에 보면 그 한 문화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종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뜻대로 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는 식으로 결산을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 27절을 보면 또한 결산을 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는 말을 하죠. 14절에 사람 보내서 저 사람 왕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결산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 그리고 앞에 그 삭개오에게 했던 이야기를 묶어서 이해해 보면 이런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께서는 구원을 주고 싶으셔서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굳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며 구원을 전해주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을 전해주려고 하는 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 때문에 생겨날 상황은 어떤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왕이 될 이분은 부재 중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도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의지할 수 있는 왕조차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행해야 할 임무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 임무의 내용은 비유에서는 장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그 상경계 학생들을 모집하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이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맡기는 이 왕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도록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한동안 겪은 후에야 왕이 돌아와 결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종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과연 이런 구원을 받고 싶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는데 그분 구원자가 오셨는데 곧 떠나갈 것 같은 조짐을 자꾸 비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 떠나고 나면 다 지켜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미리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굳세게 지키면 나중에 돌아오긴 한다. 그리고 그때 상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구원이라면 과연 삭개오는 받고 싶었을까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만 28절에 말하듯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예수께서 이제부터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29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와 있었죠. 예루살렘 입성을 앞장서십니다. 자, 나를 따르라. 내가 갈 곳은 여기다. 제자들을 따라오게 하시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방법도 주도적으로 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하는 수 없이 주도권을 뺏기는 바람에 고난을 당하신다기보다는 고난 당하심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있다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죠. 스가랴 9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319면 어간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나귀 새끼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왕이 오실 텐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되고 있죠. 자, 이걸 잘 알고 있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 새끼를 준비해 오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정체가 왕이라는 것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셈이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19장 36절로 다시 와 보시면 35절부터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에 어울리는 찬양을 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셈이죠. 왕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말이 나오죠. 자, 평화와 영광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했던 얘기죠.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분 왕인 거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 말만큼 예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뒤에 더 읽어보면서 이제 살펴봐야 할 내용이긴 하겠죠. 과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했던 비유를 얼마나 알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말만 보면 메시아로 오신 분에 대한 아주 적절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39절에 보면 또 다른 반응이 있었죠.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뭘 책망하라는 걸까요? 지금 메시아로 당신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그거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야단치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당신이 인상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 저희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왕이라고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을 만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저 찬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 짓는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풀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0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이 사람들 대신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물러서려고 하시지 않는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니 이 찬사는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만약 내가 나귀숲길을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라도 입을 열어 찬송해야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분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시는 분,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41절에서 보듯 우시는 것이었다라고 여기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무엇을 보셨길래? 41절에 보면 성을 보셔서 우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4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평화에 관한 일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성은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눈에는 그 일이 평화에 대한 일이 숨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자, 평화라면 누가 싫어할 사람이겠습니까? 어디 싸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화라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일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어디 다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차 한잔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누구나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좋아할 만한 이 평화의 소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라는 분이 전하고 있는 평화의 소식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염두에 두면 이들이 평화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화를 원하긴 하지만 그 평화를 주도적으로 가져다 주실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것이 그래서 얻게 될 초래될 결과가 43절과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날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날이냐 하면 원수들이 공격하러 이 성을 에워쌀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를 둘러싸서 가두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그리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리고 어떤 건물도 돌 위에 돌을 하나라도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1차적으로는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40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이 평화의 소식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44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날, 받는 날을 알지 못함. 자, 이 날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옮겨 두죠.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들은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 누가 와 있는 것인지, 그 존재가 그 전하는 소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도 원하는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이 왕은 앞에 비유에서 보듯 종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엄청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정말로 커다란 평화, 어떤 사람도 감히 자기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꿔볼 수 없는 그런 평화를 가지고 와 있는데 이들은 평화가 아니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그 왕이 되어 오는 주인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서 27절에서 봤듯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다 죽이라라고 아주 엄중한 분위기의 판결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오늘 읽은 41절 이하에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떤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이분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을 거부하는 무리들을 그대로 두실 수만은 없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왕을 거부한다면, 왕으로 오신 이분을 거부한다면 이 왕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왕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 앞에 와 있는 메시아, 이 신왕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세계에도 이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려고 하셨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왕보고 없어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왕이니 왕이 사라져버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 왕이 마음에 안 든다면 사라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이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이들에게 초래하고 계신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구원을 원하시고 이들이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화를 맛보려면 예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 그리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왕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걸 원하시냐 하면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이, 왕임을 드러내시고 처음 한 일이 눈물일 정도로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이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넉넉한 상을, 여울골과 같은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사람들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예수께서 서 계시죠. 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대체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그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복음을 소개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우리 앞에 와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6절부터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모퉁이 돌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시죠. 자,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기만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앞에 말했듯 그분은 왕이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왕인 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 왕이 이 왕이면 우리 마음에 쏙 맞게 무언가 행동하시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자, 왕은 우리 앞에 우리가 왕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자아실현의 도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가 품고 있는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겠다는 많은 소식들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려면 이런 방식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루겠다고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앞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흥정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흥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란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때에 그분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때 구원의 길, 구원을 목적지로 하는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왕이 요구하는 것은 비유에 나온 대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 것이다. 아무도 너희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붙든 것은 왕인 내가 준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나에 대한 신의를 지켜라. 물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면 커다란 복을 줄 것이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지금은 왕이 시킨 대로 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고 있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점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 그건 너무 사소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우주의 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니, 우주의 답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사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셔서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계는 그 왕의 뜻대로, 왕의 뜻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있기도 하겠죠. 그 문제도 그분은 물론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식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자리매김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찡얼댐을 들어주는 보호모처럼 우리 앞에 와 계시지 않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을 때 이 점을 오해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흥정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그래도 예수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그리고 저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정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원을 원하는 자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복음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왕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저희가 성경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품어야 할 결정은 무엇인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